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2021년 10월 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구원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계시를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인간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 선포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인식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모진 삶을 잘 견디며 살 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하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는 것이고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성도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히 알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또다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과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전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는 일은 지도자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실천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선한 사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선함과 학문이나 인격 또는 연륜과 경험으로 맡겨진 선한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5절부터는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과 잘 섬겨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사역 중에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서글픔과 섭섭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도울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자주 유쾌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주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네시보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보로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목회 여정 속에서도 부게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성도들과 또 오네시보로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 곁에는 오네시보로의 모습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삶에 오네시보로와 같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간을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남에게 유쾌함을 주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역들을 잘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속한 공동체에서 늘 웃음을 주는 자가 되며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